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다 알아듣지 않아도 돼요. 일부만 알아들어도 됩니다. 어떻게 한 술에 첫 숟갈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쉽게 한번 해볼 테니까 오늘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가 생생히 기억하는데 중학교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예정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세상이 지리책에 살펴보면은 얼마나 오래전에 만들어졌다고 가르칩니까?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미리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이제 먼저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어나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소망교회를 통해서 또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신 다음에 그것이 이제 우리가 믿게 되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하니까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구원받기 힘들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저는 막 머리가 막 꼬였습니다. 그러면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그럼 믿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지 못하냐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잘 관찰해 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잘 생각해 보니까 한 집안에서 혹은 한 교회에서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전혀 복음에 관심도 없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러면 이것이 결국 이게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일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또 말하기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자유를 주셨다고, 의지를 주셨다고. 그래서 자기의 의지로 얼마든지 내가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의지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고 자기의 의지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믿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에서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의 날에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죠.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만날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죽자마자 바로 만나는 것이죠. 죽자마자 바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 심판의 자리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왜? 내가 의지로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교회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인간의 머리로 100%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냥 나를 창세전에 구원해 주시기로 나를 세상이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로 결정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참 감사하면 된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인간이 다 100% 이해한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학을 연구하고 목사가 된 지 지금도 그때 들었던 그 견해와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흔히들 예수 믿고 복을 받으세요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복을 받냐? 예수 믿자마자 당장 통장에 1억이 꽂힙니까? 예수 믿고 어떤 복을 받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믿는 복의 가장 큰 그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것이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기독교가 내가 선택한 종교였다면 이렇게까지 영광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참 제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영광스럽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선택했다면 그렇게 영광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제가 선택했다 그러면 불안했을 것입니다.
내가 선택 맞게 한 건가? 왜냐면 제가 저지만 지금도 많이 수시로 크고 작은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내가 선택했다 그러면은 그 선택이 정말 옳은 선택이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솔직히.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황송할 따름이죠. 왜냐하면 왜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셔서 이렇게 큰 복을 주시나요?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시간적인 관점에서 우리 과거에 주셨던 복, 현재에 주셨던 복, 미래에 주실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과거에 주신 복의 가장 핵심은 4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되어 있죠. 이게 과거에 주신 복의 핵심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뭔가 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무엇을 하시기로 결정하셨냐 하면은 예수님과 우리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 만들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세상을 만드시기 전이면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도 전이었고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황송한 일입니다. 어느 정도 환성합니까? 찬송가 가사처럼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하나님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일을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할 때 이 찬송이 생각이 막 나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있을까? 나같이 벌레보다 못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 황송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거룩한 존재,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보세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선택하기 전에는 거룩하지도 않고 흠도 많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그 자격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읽어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이 선택했다는 이 말씀이 아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 아니야? 나 지금이라도 하나님 안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면서 분노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은 맞습니다. 실제로 당신이 자유롭게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나 예수 믿기로 내가 결심했는데 맞습니다. 당신이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먼저 결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사실 이 선택의 신비를 이거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이걸 있을 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에는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는데 첫째로 이게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이 선택 교류에서 이 선택에서 제가 참 이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은 사람이 만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론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불교예요. 불교를 심도 있게 공부하면은 정말 기가 막혀요. 무릎을 탁 치게 만듭니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딱딱 들어맞게 되어 있어요. 불교는 아주 심오한 아주 깊은 철학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이 성경은 이걸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그냥 해버리거든요. 이거 성경을 만약에 인간이 썼다고 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을까요? 사람들이 이거 이해 안 되는 거야 라는 걸 몰랐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다 선포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진리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선택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선택 기준이 나와 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은 원래 어디 사람이었어요? 이라크 사람이었잖아요.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는데 그 선택 기준이 있냔 말이죠,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슨 뛰어난 민족이라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냐?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무슨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냐?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무슨 돈이 많고 잘생겨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선택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에 예배에 앉아있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아,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을 만한 뛰어난 점이 있어. 응? 나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 예쁘잖아요. 어? 물론 그림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어? 어? 나는 예뻐서 선택받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아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잘생겨서 아닙니다. 내가 인간성이 좋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화를 덜 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선택하셨어요. 그냥 사랑하시니까 선택하셨다고요. 이것이 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선택 기준을 이해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겸손히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또 다 알려드리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 진리가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서 입증해서 그거 입증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나중에 이 진리를 믿게 되면은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상이 만들기 전에 선택하셨구나. 그래서 때가 돼서 교회를 통해서, 소망교회를 통해서, 또 위대한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나를 믿게 하셨구나. 그거를 스스로 막 증명이 되는 것이죠. 마음 안에서. 그래서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둘째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이제 나는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 어차피 천국 갈 거잖아.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설마 내가 천국에 못 갈 일이 있겠어? 나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나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편하게 살아도 되겠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정말 우리가 죽든지 예수님이 오든지 해가지고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나 너 선택 안 했어 라고 얘기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큰 낭패인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지금 주목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4절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흠이 없다라는 말은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니까 짐승을 제사장이 짐승을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칼로 배를 가르고 깨끗하게 다 씻어내고 각을 뜨고 불로 확 태워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때 그 제물의 조건은 순결해야 되겠습니다. 발 부러진 거, 귀 안 들리는 거 이런 제물 안 돼요. 피부병 걸린 소, 양 이런 거 제물로 안 됩니다. 오직 깨끗한 것만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고요. 그 순결하다는 것이 이런 거 흠이 없다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아, 제가 소예요, 양이에요. 사람한테 적용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제사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보면 제사를 드리셨다.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예수님의 제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셨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라는 그 흠없고 순결한 사람, 순결한 그 불을처럼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았다고 멋대로 살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결하고 흠없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한번 선택받았기 때문에 멋대로 살아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거는 선택을 못 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큰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선택받았는지 어떻게 아냐?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임이 틀림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선택은 절대로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인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자기가 하나님의 딸이래. 이거 아주 교만한 거 아니야?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럼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나는 뭐 사탄의 자녀인가? 이렇게 막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에게 뭔가 잘난 면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했다면은 우리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도 자랑거리가 없이 하나님이 그냥 사랑으로 선택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는 어려운 말로 공로라 그러는데 인간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공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선택했는데 우리에게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뭔가 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육체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돌을 닦고 공덕을 쌓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와 감사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받은 복은 첫 번째로 창세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창세 전에 우리가 선택받는 복을 받았으면 지금은 어떤 복을 받냐? 그런 것이죠. 지금 받은 복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복. 여러분들 자녀와 우리 손주를 얼마나 귀하게 키웁니까? 자기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모든 기력을 다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자녀를 기르고 손주를 기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것 가지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기르신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 다른 것을 아끼시겠느냐. 이런 말씀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도 옛날에 이런 의문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창세전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할 줄 아셨냐 모르셨냐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물을 수 있죠, 그죠? 그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심지사님?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네. 예, 그렇죠. 분명히 이 인간들 분명히 좀 내가 만들어 놓으면은 아담과 하와 탁 만들어 놓으면은 분명히 뱀이 와가지고 그들을 꼬실 것이고 그들은 하와는 그 꼬심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분명히 타락할 텐데 하나님이 만들기 전에 그것을 아셨냐 모르셨냐. 그리고 따먹으려고 할 때 손이라도 탁 쳤으면은 내끼놈 하면서 쳤으면은 이런 사단이 안 벌어졌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막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 그랬잖아요. 모든 걸 아시는 분이 인간이 타락할 것을 모르셨을 리도 없고, 그러면 왜 하나님은 타락할 것을 아시면서도 계속 창조를 진행하셨냐? 멈추셔야 됐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일단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닌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조심스럽게 알 수 있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창조로 인한 존엄성보다는 더 높은 존귀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정하셨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설명드릴게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 만드신 그 자체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내가 엔지니어가 애플 엔지니어가 아이폰을 만들듯이 삼성 엔지니어가 갤럭시를 만들듯이 이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단순한 피조물로 놔두시지 않고 당신의 아들과 딸로 입양하시기로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처음에 만들어놓은 이 피조물이, 이 무지하고 교만한 이 피조물이,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타락할 것을 아셨지만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써 이들을 그냥 피조물에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이 피조물의 가치와 자녀의 가치는 이건 비교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오리지널 자식이 된 것이 아니라 입양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입양된 사람입니다. 오리지널 자녀는 예수님밖에 없죠. 우리는 입양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입양된 자녀는 퀄리티가 떨어질까요? 아닙니다. 입양된 자녀는 원래 자녀랑 동등한 권리를 누립니다. 로마법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가 누구입니까? 로마의 그 초대 황제도 카이사르의 원래 아들이 아니에요. 입양된 양자입니다. 양자. 그러니까는 로마법에는 입양되면은 원래 자식과 똑같은 권리를 누린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어마어마한 그 특권이 있지만 동시에 뭐도 있어요? 책임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들의 가장 큰 특권은 뭐예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언제든지 무릎만 꿇고 눈만 감으면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7, 8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기게 하사.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죄사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어려운 말을 쓰잖아요. 속량이라는 말은 바로 값을, 돈을 내고 해방시키는 것을 속량이라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해방시킨다는 것을 속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세상의 자녀, 사탄의 자녀였는데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대가를 치르셨어요? 예수님의 목숨이라는 대가를 치르셨다고요. 그래서 해방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받고 죄사함 받고 입양되고 이게 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은 현재 우리가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 특권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녀를 버르장머리 없게 기르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이끄신다고요. 죄 지면 안 돼. 예배자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자녀의 특권도 있지만 이런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5장 1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녀가 다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자녀는 막 사랑받는 자녀가 있어요. 어떤 자녀는 막 정말 이 부모가 정말 자랑스러운 자녀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아주 걱정을 끼치는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심하게 만드는 자녀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의무를 게을르게 하면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을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산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산다? 이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은 특권인 동시에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성도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미래에는 어떠한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과거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창세 세상이 만들기를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현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어요. 그럼 미래는 어떤 복을 받느냐, 성도가. 우리 8, 9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고 했습니다. 말이 어렵죠.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경영하시는 것을 경륜이라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구원 주시고 또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의 핵심은 10절에 나와 있듯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있는 것은요, 이미 죽은 사람들, 천사들, 우리의 선조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이 만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는 큰 선거를 치르게 되죠. 그죠?
이제 여당 대표, 야당 대표가 다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 큰 선거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를 5년 동안 이끌어갈 리더를 뽑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리더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그 리더가 정치를 잘해서 우리나라를 세계 1등 가는 국가로 만들어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빈익빈 부익부, 가난한 사람은 계속 점점 더 가난해지고 부자인 사람은 점점 부자가 되는 이 문제를 그분이 다 해결해 줄까요? 또 우리가 이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이 주거 문제가 해결될까요? 저출산 문제, 노인 정책, 이 안보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될까요?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거 때마다 희망을 가지고 다 리더를 뽑는데 결국 그 임기가 끝날 때쯤 되면은 다 막 실망해가지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리더가 잘못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리더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리더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만물이 그분을 섬기고 머리로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사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능력면에서 사람과 예수님은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나라에서 슬픔이 있겠습니까? 죽음이 있겠습니까? 헤어짐이 있겠습니까? 병든 게 있겠습니까? 가난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다스리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게 되면 이 우주에는 죽는 것도 썩어지는 것도 이런 거 다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또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교회는 온전히 변해서 그분께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당신의 뜻대로 성도는 주님을 모시고 이제 썩어지지 아니하는 새롭게 된 우주를 다스리며 사는 것이라고요. 그게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통해서 주실 이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요. 비록 현재는 우리가 사는 삶에는 썩어짐이 있고 죽음이 있고 병듦이 있고 노쇠가 있고 가난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미래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고대하는 예수님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즉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죽은 그리스도인들, 천사를 포함한 지상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가 예수 안에서 다 만나서 이 썩어짐에서 해방되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예수께서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하나님의 두 개의 창조물, 하나는 이 썩어지고 탄식하고 있는 이 우주와 아직은 지극히 부족함이 있는 이 교회가 온전하게 되어서 최고의 머리이신 우주적 예수님 아래로 통일된 것입니다. 정말 가슴 뛰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배소설을 쓸 때 그의 신분은 죄수였습니다. 가택연금이라는 거 알아요? 조그만 집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집 밖에서는 바로 로마 병정이 지키고 있습니다. 집 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집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마치 코로나 걸려가지고 얼마 동안 집 안에만 있는 것처럼. 그는 갇힌 몸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갇히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조금만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조금만 인간관계가 힘들어도 좌절하고 낙심하는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죄수의 몸인 이 바울의 이 신앙의 눈의 넓이를 한번 보세요. 손목에는 쇠사슬이 있고 몸은 감금되어 있어도 그의 마음과 정신은 늘 영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죄수의 몸이지만 갇혀있지만은 창세전에 자기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자기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앞으로 있을 예수님으로 인해 통일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살았다고요. 나는 그럼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죽자마자 이루어질 그 놀라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세상에선 그가 죄수가 되고 핍박을 받았지만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을 갖고 세상을 압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야가 얼마나 좁습니까? 우리의 시야는 이 작디작은 조금만 나를 괴롭히는 문제에 고정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입술에는 언제나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평안과 감사가 사라진 지 오래 아닙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무표정하고 환한 얼굴로 사시겠습니까? 당장 우리의 시야를, 우리의 눈을 창세전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눈을 2000년 전 예루살렘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예수 안에서 통일되어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현재의 삶이 예배가 되고 그렇게 풍성하신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 갖고 복된 삶을 사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